네, 38장입니다. 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은 어, 그 시간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38장이잖아요. 37장에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은 38장이지만 시간 순서는 37장 다음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38장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아수르는 2차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요. 37장에서 봤던 아수르가 전멸되는 사건은 2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38장 이 히스기야 병이 낫는 이 사건은 아수르의 2차 침공 전이고 1차 침공도 그보다 더 전입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아,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일이라는 걸 알고 좀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그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것까지 그 보물까지 다 아수르에게 내어주면서 이제 물러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수르군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38장 말씀 쭉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축하해 주려고 아, 바벨론 사절단들이 오게 되는데 39장에 있죠. 그 내용은 바벨론 사절단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 보물 창고의 보물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물 창고에 보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수르의 침공이 아직 있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알아야 이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가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다가올 수 있고 성경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시간적인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 자신이 이제 그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죽을지 몰랐을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히스기야가 지금 걸렸다는 이 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마 피부병과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이제 38장 거의 끝부분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어,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종초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과 뭔가 관련된 병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냥 단순한 피부병은 아니고, 이게 급성 피부염으로서, 그냥 이제 그 심각한 경우에는 폐혈증이 유발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병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는 BC 701년 정도로 보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직은 젊고 어, 왕으로서도 이제 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아직 정해두지 않았어요. 어, 후계자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 말씀이 후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후계자를 정해라. 너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후계자를 빨리 정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후계자를 아직 정해두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이 이 폐혈증으로 발전이 돼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하셨으니까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리의 침공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자기가 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부친이었던 아하스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우상들, 그러니까 아수리의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아직은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이나 남유다나 애굽을 압박하기 전에 좀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가지고 있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공백 기간을 활용해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이제 나라를 재정비하고 특히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렸고 이 병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어, 직접 들으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굉장히 충격이 이제 컸을 겁니다. 아, 이 죽음에 대한 통보가 갑작스럽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가 다급하게 와서 이 죽음을 통보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히스기야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히스기야의 죽음은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오는 그 절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공백 기간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남유다를 압박하지 않아서 이 공백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나라의 그 내실을 좀 다졌지만 어, 이때쯤에서 다시금 이제 아수르의 어떤 압박이 시작될 때쯤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아수르의 압박이 시작될 때쯤이었다고 이제 봐요. 어, 이제 아수르의 압박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걸 감지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 진짜 구군이 달린 일이죠.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굉장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구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히스기야에게 충격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어,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의지하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 자칫 보면 약간 좀 교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잘 살았으니까 좀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자기가 전심으로 행했다잖아요. 진실로 행했고 전심으로 행했다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진짜 선하게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적어도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하게 행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정말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하는 적도 있었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 정말 그 진실이었고 전심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좋았었다는 것을 이전에 그 종교 개혁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그 솔직한 마음들을 전심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 하 2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죽음을 통보하고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어,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굉장히 빨리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좀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마저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이 또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히스기야를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스기야를 고치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그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전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소했었던 그 히스기야의 태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단순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를 고쳐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고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쓰일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바로 다윗과 했었던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의 기초에서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랑입니다.
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흔들립니다. 감정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 것도 맞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히스기야를 고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히스기야를 안타깝게 보시고 그 기도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정말 관심 있게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이루어졌습니다.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주워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2차 침공 때 13만 5천 명이 죽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약간 교만해지는 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걸 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병은 3일 만에 나았습니다. 근데 그 징조는 아마도 그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징조는 히스기야의 병에 관한 징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징조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징조를 봐라. 너 이거 보면은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건져줄 거라는 거 너가 반드시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결국은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36장과 37장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이었죠. 예. 근데 그때도 이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 남유다를 건지시겠다는 징조를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냐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8절이죠. 이 당시에 해시계는 계단 형태로 돼 있었어요. 계단 형태로. 계단 꼭대기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막대기 그림자가 빛에는 계단의 모습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도 물러가겠다고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단 10개의 계단을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꽤 많이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몇 시간을 물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어, 어,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해가 멈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해가 멈추는 것보다 어, 더 엄청난 일이죠. 예,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빠꾸를 하는 거니까요. 이 엄청난 일이고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맞냐? 예, 다른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돈을 멈추시고 뒤로 물리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구에 닥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쨌든 초제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초제한적인 현상이었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초제한적인 현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뒤로 물리시고 그에 따른 모든 재앙도 막아주셨다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걸 좀 묵상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들, 그 기도의 태도들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